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91일째입니다. 사무엘상 22장과 시편 52편, 57편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오늘은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아둘람 골짜기로 갑니다. 그곳으로 이제 또 피신을 가게 되지요.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요. 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갓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갓 선지자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언을 또 하는 내용도 있고요. 도액이 사울에게 이제 높당에서 다윗을 봤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고 칼도 주었다. 이런 말을 이제 또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제사장들 85명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22장에 있습니다. 엄청난 죄악을 사울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시편 52편과 57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러므로는 블레셋 땅 가드에 가서 아기스 왕 앞에서 이제 미친 짓을 했던 그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다윗이 그것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그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땅에 살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또 2절에 보니 당시에 사회에서 격리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몰려오는 이야기가 있네요.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는 중인데도요, 400명의 추종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여기서 모압도요, 사실은 이방 나라예요. 다윗에게 그렇게 편한 나라는 아니지만 어디로 갈 수가 없으니 이제 모압 땅까지 가는데 부모를 거기에 부탁을 하네요. 그래서 모압 왕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 부모를 잘 보호했다, 이런 기록이 또 있긴 합니다. 자, 5절 볼게요. 이제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이제 등장합니다.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 5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갖고 있긴 하네요. 이 갓 선지자는 이제 계속해서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활동하는 선지자로 기록이 이제 남습니다. 자, 아주 특별히 다윗 옆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도 다윗 옆에서 계속 같이 활동을 하는 선지자, 갓 선지자,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이 갓 선지자는 다윗의 치정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고요. 두 번째 큰 사건은 뭐냐면요, 이제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순간적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죠. 그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럴 때 다윗이 그 말을 또 들어요. 훌륭한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가 이방 땅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데 이방 나라에 모압에서 숨어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 유다로 들어가라 예언을 하도록 하셨겠죠. 그래서 갓 선지자의 말에 또 순종하고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다윗을 지켜보는 중에 이제 때가 되매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제 멀지 않아 유다 땅에서 다윗이 먼저 왕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고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거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다. 다윗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왕인 것을 지금 뽐내고 있네요.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고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럴 때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옮기지요.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누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요.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주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아비누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12절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까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사울 왕에게 말을 하니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입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지금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위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러면 안 되죠. 정말 큰 잘못을 했네요.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였으니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 이렇게요. 사울에게 환심사고 출세 좀 해보려고 그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제사장까지 다 죽였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한 것입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악한 사람 한 사람을 돕겠다고 한 사람에게 충성심을 보이면서 환심을 좀 살려고 온 나라가 시끌벅글하게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자들은 영의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어서 상황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맹종입니다. 맹종. 누구에게 맹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맹종을 해야 되는데 악한 왕, 악한 사람들에게 그저 맹종하고 사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가 그냥 막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들의 얼굴과 표정과 눈빛을 보면 정말 마귀 사탄이 아니고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입에는 거짓을 달고 다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보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은 모든 상황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다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이렇게 도액같이 쓰임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시대적으로 성경으로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읽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다 그때 당시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이 그래도 죽지 않고 도망해서 다윗에게로 이제 갑니다. 21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이제 알리는 거죠. 누가요? 아비아달이 살아났어요. 혼자 살아난 아비아달이 가서 다윗에게 이 일을 다 알립니다.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다윗은 그걸 알고 도망 나온 거죠.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하면서 다윗은 자기 탓이라고 이것을 또 돌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23절.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멘. 내 생명을 찾는 자, 내 생명도 찾을 것이다. 사울이죠. 그러나 확신합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되죠.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또 이때 쓴 시편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편 52편, 57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시편 52편 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무 친절하게 소개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편 1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치시리로다. 셀라. 자, 여기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액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6절 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였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푸른 감람나무 같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푸른 감람나무 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이죠. 올리브나무. 너무 멋있어요. 다윗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나는 의지한다. 감사하죠. 주께서 이를 행하심으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57편으로 가겠습니다. 57편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에 기록한 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포위된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한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나이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7절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말씀이 지금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 여기에 있네요.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는 블레셋의 위협에서 벗어났지만 계속되는 사울의 위협 속에서 아둘람 골짜기에 숨어 있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한 시, 그렇게 마무리를 짓네요. 우리가 왜 사무엘상을 보다가 시편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는 것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은 이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역사서 따로 보고 또 시편 따로 보고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나지 않겠죠. 같이 동시에 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